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한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똘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를 보고 공원 관리인은 그가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 누구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는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출발점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인 시편 8편 4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어 성경은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괴테라고 한 시인은 인간은 속아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휠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꿈을 꿀 때는 천사고 빵을 생각할 때는 거지가 된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아에스킬루라고 한 사람은 넘어진 자를 발길로 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은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이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인간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믿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고 인간 혼자 있으면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0편 제목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연과 친숙했습니다. 특별히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해하곤 하였습니다. 그 감동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저 광대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 하찮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 그것을 생각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더욱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대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광대한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습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129만 7천 배가 더 크다고 그래요. 129만 7천 배,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시속 200km로 달린다면 169년을 달려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태양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계는 이 우주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 아주 조그만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 속에서는 태양도 아주 조그만 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주 속에 지구란 존재를 생각하면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2024년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6천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지구에 붙어 사는 80억이 넘는 인군, 지구도 먼지만 존재인데 거기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인간들,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소리치고 가뭄만 계속되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홍수가 쏟아지면 속수문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덥게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까지 폭염이 계속됐었잖아요. 생전 처음 들이시죠? 폭염 속에서 지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요즘 잠 잘 주무시죠? 우리 인체가 그렇대요. 너무 더우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답니다. 이제 시원해지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더우면 걱정입니다. 잠 못 잔다고. 그런데 올해 또 겨울에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잖아요. 추우면 어떠하나. 이게 인간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해서, 추우면 춥다고 해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노시 이런 말인데 연약을 뜻한 그런 말, 깨지기 쉬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또 인자란 말은 원어로 벤 아담이란 말인데 흙의 아들이다,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티끌에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나 인자 다 같은 뜻 아닙니까? 인간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10월 2일 노인의 날이었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인의 날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그 해에 100세 된 분에게 청려장이라는 장수 지팡이를 선물로 줍니다. 올해 몇 명이 받았는지 아세요? 2,658명. 올 한 해에 100살이 된 분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2,65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30대 초반인데 100세 시대다. 아마 너희들이 100세가 될 때쯤 되면은 웬만하면 100살 넘게 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을 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서 인생을 설계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세 시대.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기껏해야 100살밖에 못 산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 어린아이 시절, 잠자는 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쉬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스위스에서 80세를 산 한 노인이 자기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쪼개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0년 중에 26년은 잠자며 보냈고 6년은 식사하면서 보냈고 5년은 아무 일도 없이 불안해하면서 보냈고 5년은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켜서 허비하는 시간이었다. 18일은 넥타이를 매면서 보낸 시간, 80일은 코 푸는 시간, 12일은 담배 피우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사랑스럽게 보낸 시간 따져보니까 26일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피다가 지는 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파랗게 돋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안개, 이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 유한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탁월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런 사실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천사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쓰지 않고 천사란 말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은 그냥 그대로, 원어가 엘로힘이거든요. 뜻 그대로 하나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도 누릴 수 없는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직장이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난 그러기에 창조적인 존재다, 이런 창조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 동물이에요. 다만 고등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이 진화된 고등동물, 그러니까 동물과는 똑같은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인간에서 더 진화된 다른 동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이 있었고 인간 아래 인간이 있어 왔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인종의 차별이 있었고 남녀 성차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갖가지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다른 점 때문에 너와 내가 구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서로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마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스린다는 말,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이면 다른 생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비교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두 번째 말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기엔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위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 다스리는 권한을 이기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버렸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그 결과잖아요. 인간의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왕이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럼 그 왕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꼭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 한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칭찬받는 평가가 있고 책망받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것입니까? 왕들이 하나님께 주신 왕의 권한을 다르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힘쓴 사람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터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연 환경을 보시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소래 환경 살리기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 어린 시절 어눌한 말투에 학교 수업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둔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빅터였습니다.
바보 빅터. 그렇게 불리던 그는 15살 때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너같이 정신적으로 모자란 애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나을 거야.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17년 동안 자기는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에서 해골당합니다. 떠돌이 막노동꾼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는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입대하려면 신체 검사도 받고 지능 검사도 받잖아요. 이 사람이 지능 검사를 받았더니 육군이 실시한 검사 중에 최고 수치의 IQ를 받게 됩니다. IQ가 178. 보통 132가 나오면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178 최고의 수치입니다. 자기 IQ가 178이라고 한 걸 확인한 이 빅터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17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는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냈고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에 가입합니다. 거기서도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아왔던 그는 1953년 상위 2%의 두뇌들만 모인다고 한 이 멘사의 최고 경영자와 명예회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무가치성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로 불림받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힘써 그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